우리 지난주에 이제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절대 금식했었던,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그 절대 금식하겠다는 그 에스더의 강한 의지를 보았었죠. 자신이 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그 깨닫게 된 에스더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유다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왕의 허락 없이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실까요? 가장 처음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제3일에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금식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차려입고 예복을 이렇게 딱 입습니다. 어쩌면 이 예복이 에스더의 수위가 될 수 있었어요. 수위 뭔지 아시죠? 죽을 때 입는 옷. 인생 마지막의 예복, 치장, 마지막의 꾸밈이 될 수 있었죠. 이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였기에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이 1전 후반부를 보면 왕군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 왕자, 그러니까 왕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맞은편으로 나타난 거예요. 왕 앞에서 가장 잘 보이도록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은 아마 한 달 동안 에스더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왕후를 그토록 찾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왕이 에스더를 다시 본 순간 첫눈에 또 반했다는 거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나타나면 그 예외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내미는 그 금규를 딱 내밀 때 만지는 것뿐이었죠. 에스더가 그 금규를 만지고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사랑하는 자매님들, 잠깐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중요한 충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들의 이런 허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남자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라도 다 합니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럼 형제들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나라 절반이라도 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형제님들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보실 분 계신가요? 혹시라도? 그냥 침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자리 앞까지 담대히 나아갔지만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 앞에 매달려요? 특히 삶의 일부분,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일 당장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그 불안감으로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리지 않나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지만 에스더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이 길을 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었어요. 보자마자 왕 앞에 가장 보이는 곳에서 딱 섰는데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에스더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최고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지만 이 정도 되었으면 에스더가 자신의 고민이 있었잖아요. 네,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본론이 있었잖아요. 해야 될 말이 있었어요.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이 본론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와, 급하지 않았어요. 전혀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고 품이 있는 모습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듯합니다. 왕후가 먼저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을 딱 말하는 것처럼 딱 보이다가 오히려 상황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가장 왕의 기분을 좋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뭘 좋아했죠? 파티 광이었잖아요. 파티 광. 6개월 동안 파티하고 플러스 7일, 187일을 그 정도로 자기 모습을 뽐내기 위해서 그 파티 광, 왕이 가장 좋아하는 파티를 준비하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왕이 성급하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지만 에스더가 이 말에 현혹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때다 하고 딱 얘기했을 텐데 그 말을 딱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중심을 딱 지키면서 자신이 준비한 모든 일을 차분하게 진행해 갑니다. 에스더는 이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먼저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누구를 급하게 만들고 있죠? 왕을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오히려 지금 누가 급합니까? 오히려 급한 쪽은 에스더예요. 근데 오히려 왕이 조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악인 하난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때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마 그런데 왕은 에스더의 눈빛을 보면서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었던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왕은 하만이 있는 앞에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쯤 되면요 악인 하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한마디만 하면 돼. 지금 본론을. 근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하죠. 7절과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하니라. 우와. 여러분,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어요. 3일 동안 그것도 절대 금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악인 하만의 조소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그 모르드게가 그 온 민족이 사라질 판이에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왕 앞에 가서 사실을 빨리 털어놔야죠.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옆에는 하만도 함께 있는데 말이죠. 3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횡설수설해야죠. 오히려 더 매달려야죠. 막 이상한 말 하면서.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급한 본론을 뒤로 했어요. 왕의 기분을요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그냥 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다 모든 주권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왕한테 주면서 지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있잖아요.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여기도 뭐 와라 이게 아니에요. 결정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준비는 자신이 하지만 모든 주도권은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에스더는 여유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편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 우리 에스더서 1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전부인 와스디 왕후는 진정으로 나와야 할 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왕의 위상을 실추시켰어요. 전 왕후는. 근데 지금 왕후 에스더는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와서 잔치 차려주고 대신들과 함께 오세요 말하면서 남편의 위상을 한껏 세워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난주에 지금 많은 분들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잠깐 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이제 딸 주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JK 둘째거든요. 4살 JK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보통 이제 마지막 날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드랍오프 해줄 때 아이들 드랍오프 해줄 때 아이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이제 땡큐 뭐 선생님 미스 누구 막 그러면서 막 선물을 줘요. 근데 주아가 학교 가기 전에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혹시 팀빗 사주면 안 돼? 우리 클래스메이트들한테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왜 가면서 팀빗을 사달라고 하지? 그래서 딱 학교에 딱 도착하고 아이들을 쫙 봤는데 그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친구들 선물 다 포장해가지고 딱 가지고 선생님 주고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니까 줄 때마다 아이들 막 뽕이 막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아를 들여보내고 몰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클래스메이트 몇 명이야? 팀빗 사와도 돼? 그러니까 25개 사와. 오케이 알겠어 하고 바로 그 자리에 가가지고 팀빗 50개를 딱 사고 이제 선생님한테 딱 주고 선생님이 팀빗을 딱 들면서 제 딸 이제 올리비아 주아 영어 이름이 올리비아예요. 올리비아 아빠가 이거 사왔다 딱 얘기하니까 올리비아 제 딸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겠어요? 위상이 어깨가 뽕뽕 올라가면서 자기 혼자 딱 웃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위상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왕은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무장해제. 에스더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 기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성급히 먼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듯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계속 한 템포 오히려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정말 급해요. 이 나라에 오셔가지고 인터넷 신청해 보신 분들 아마 놀라시겠지만 보통 월요일날 이제 인터넷 신청해가지고 금요일날 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엄청 빠른 거잖아요. 캐나다에서는. 한국은 그날 전화하면 그날 오더라고요. 얼마나 모든 게 급해요. 승질도 급하고 감정 표현도 급하고 문제 해결도 급하고 여러분 밥하는 것도 얼마나 급한지 밥솥에 백미 취사 쾌속 버튼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외국 인스턴트 팟 그 압력 밥솥에는 그런 게 없어. 우리나라 밥솥에만 있는 게 취사 쾌속 버튼이야. 네, 우리나라 제품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 MZ 세대들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내심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 하나가 바로 SNS, 쇼츠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잠깐의 그 1분 사이에도 결론부터 내고 봐야 돼요. 훅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엄지로 이용해서 훅 넘겨버리잖아요. 그 쇼츠마저 그냥 쉽게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라야 돼요. 빨리 캐치해야 되고. 이처럼 빨리빨리 목적이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촉하는 우리들의 시각에서는요, 지금 이 에스더가 취하는 과정들이 아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제 에스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주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에스더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 자신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왕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특히 요즘은 말 못하면 그냥 카톡으로 문장 쫙 적어가지고 내용 정리 딱 해서 보내든지, 이 당시에는 편지라도 쓸 수 있었잖아. 아니면 편지라도 이쁘게 잘 적어서 러브레터처럼 보내든지. 근데 에스더는 오히려 무언가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민족의 구원을 역사를 이끌어내실, 인생을 역전시킬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분의 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것이 아직 하만이 무너질 때가, 악인 하만이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본문이 말해주는 듯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날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악인 하만이 왕과 함께 파티를 즐겼어요. 근데 즐긴 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 왕후 앞에 가서 잔치를 즐겼으니 얼마나 기세 등등했겠습니까? 하만도 역시 경기의 심을 완전히 풀고 있었을 겁니다. 왕후가 자신이 멸하고자 하는 그 유다의 인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왕후의 아름다움만 보면서 이쁘다,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있었겠죠. 유다인에 대한 분노와 그 조서를 자기가 쓴 걸 까맣게 잊은 채 얼마나 신나게 파티에 참여했겠어요. 그리고 궁궐문을 딱 나갔는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그 모르드게를 보았을 때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가서 그 아내 세레스와 왕후와 그 즐긴 이야기를 자랑하면서 자신만이 특별히 초대받았다는 기쁨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티를 즐기고 대궐문 앞에 나오면서 그 모르드게 거슬렸겠죠. 빨리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짜증나는 이야기를 아내 세레스한테 말하니까 세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정말이지 결혼을요 신중하게 잘 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됩니다. 또 이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 왕 다음에 천하를 거머쥔 하만이었어요.
그 대궐문 지키는 미천한 책사 모르드게를 무시하고 오히려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했어야죠. 그냥 무시해. 그리고 자기 일이나 잘해. 그냥 집중해. 뭐하러 집중? 그 하찮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 하지만 하만의 아내 세레스의 그 친구들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위한 처형대를 만들어서 왕의 잔치에 가라고 부추겼어요. 하만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처형을 그 자리에서 계획하죠. 어쩌면 에스더가 계속 기다려야 했던 이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하만의 아내와 그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처형대가 훗날 누구의 처형대가 됐어요? 자신의 처형대가 됐어요. 자기가 거기서 매달려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승리, 완전한 목표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해요. 그래서 실수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삶의 위기의 순간, 우리 생각으로는 급하고 일들이 빨리 진행되어져야 같은 그런 순간, 위기가 엄습한 그 순간,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사울의 괴롭힘, 그 적들의 공격 속에서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급박한 때가 수없이 많았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누굴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어요. 하나님,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딱 급습하면 좋아. 근데 급습할까요? 아니,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카이로스라 하죠. 카이로스. God pointed at that time.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 내 혼자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 같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격이 급하면 급할수록 에스더처럼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계속 구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지혜, 믿음의 지혜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급하지 않게, 청년의 때 급하지 않게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 네. 급하지 않게 기다려야 될 거. 네? 정답. 네, 배우자죠, 배우자. 청년의 때. 네. 배우자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예비하실 그 배우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급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배우자뿐만이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스테이터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잡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그 직장이 이곳에 있을지 아니면 한국에 있을지 앞으로 모든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딘가에서 일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못 보죠. 그래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은요, 사람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마다 때마다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돼요. 그곳에 때로는 좌절하고 땅 밑으로 꺼질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죠. 쉽게 말하면 쪽팔릴 때도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 딱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빛날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행동, 말, 물론 어렵지만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더의 초청에 잔치를 베풀고 즐긴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신나게 놀면 잠 잘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날 밤에.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큰 복입니다. 시편 127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물론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우리 잠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평안함과 깊은 잠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궁중기록,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신하에게 읽게 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움직여야 할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 온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잤을 때, 그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반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다시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자면, 왕은 자신의 은인이었던 그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죠. 동시에 우연히 왕궁 안에 있었던 하만을 불려다가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장 그 증오하는 모르드게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만은요, 이 일 때문에 짜증이 확 나고 슬퍼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굴욕을 말하고 마음 상한 상태에서 이제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술을 마실 때 왕이 끝까지 에스더에게 물어봐요. 저 눈빛,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제는 왕과 하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7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2절 시작. 왕이 이 둘째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허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계속 연속해서 말하는 거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똑같이 세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에스더는요, 하나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에스더 7장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로다. 그 뒤는 없나요? 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로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로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참 기가 막힌 것은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입을 딱 본론을 딱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첫 번째로 악인 하만은 이미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존심이 짓밟힌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로는요. 유다 민족이 완전한 승리를 위해 악인 하만 스스로가 자신이 준비한 그 처형대가 이미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에스더의 그 고백, 즉 나와 우리 유다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내려온 조서를 아마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인장반지만 그냥 내어준 상태였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자리에서 5절에 나와 있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러자 에스더가 답합니다. 6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드디어 이야기해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한 말이 있기에 하만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하만이 그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빌어요. 근데 그 모습도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비춰져서 왕의 처벌로 인해서 완전히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때 왕의 노가 그쳤어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져요. 이루어진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사건 우연처럼 느껴지십니까? 반전의 시작도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 시작되어서 그 절묘한 타이밍에 에스더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명확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왕에게 아뢰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혹은 급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불안해하며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시야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조금 느리다고 해서 조금은 남들보다 뒤쳐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완전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